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쩌면 좀 우리 마음속에 썩 와닿지 않는 그런 주제예요. 희생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손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생각나는 이미지들은,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희생하면 뭔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죠. 내 행복을 포기하고 내 자리를 포기하고 내 워라밸이 무너지면서 뭔가 남 좋은 일 하는 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의 행복과 성공을 최고로 여기는 개인주의 문화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의견을 주장하고 때로는 너무 그것을 주장하는 것조차 귀찮아서 아예 부딪히지 않죠. 이벤트를 만들지 않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많은 청년들에게도 헌신과 희생은 그래도 신앙에서 조금 더 비율을 낮추고 나중으로 미루고, 뭔가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무언가 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내 연봉이 많아졌을 때 그때 조금 나중에 하지라고 하면서 오늘 20대와 30대를 살아가는 오늘 속에서는 잠시 미뤄두고 싶은 주제가 희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점차 희생을 기피하는 모습들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희생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뺄래야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가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희생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희생은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깎아내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희생은 고통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드러내는 가장 능동적인 행동이자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원리로서 희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을 소모시키는 그런 잘못된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 세워져 나가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복음적인 희생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희생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희생은요, 내가 가치가 없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나의 시간을, 나의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선택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미랄이라는 비유로 설명되는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해요.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진짜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전파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신호가 헬라인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가서 많이 복음이 전해지고 아무리 그 교회가 세워지더라도 그곳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열매 맺고 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종교가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요, 헬라인들이 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 우리의 나라가 확장되겠구나,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겠구나, 저 사람들까지도 내 통치 영역에 들어오는구나 라고 기뻐했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예수님 최고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인파 속에서 왕관을 쓰고 대관식을 하듯이 멋있게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아시고 참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고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피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늘의 미랄처럼 깨어지는 죽음을 통해서만 진정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은 빛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고 반짝거리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을수록 그 순도가 높을수록 그것은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11년 동안 수고하셨고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더 좋은 학과를 위해서 더 좋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더 높은 연봉을 위해서 더 넓은 집을 위해서 더 큰 용량의 차를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영광을 얻습니까? 보여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지만 그 시절 다 지나가고 그 시절에 대한 보상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나에게 엎드리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좋아요를 누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이름을 더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이 제시하는 영광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영광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영광은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죠. 점점 더 낮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나의 지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기하다가 시간을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내 영역을 포기하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다 심지어 뭐까지 포기합니까? 내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 그 자체가 세상에서는 바보 같고 어리석고 부족한 것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가장 빛나는 찬란한 영광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소그룹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영광의 자리가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영광이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보면 나를 속물이라고 생각할까? 그렇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추구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는 그 목적지, 그 표대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눠보시되 주의할 것은 너는 왜 그런 것을 쫓아가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구나. 너가 그것을 쫓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얻고 싶어 하는구나. 너의 목표가 그것이냐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주목받는 위치에 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 했으면, 수고를 했으면, 내가 재산을 기부를 했으면, 내가 노동을 했으면, 내가 땀을 흘렸으면 사람들이 알아줘야죠. 내가 이렇게 바쁜데 그것을 희생해서 저것을 했구나. 와, 정말 대단하다. 내가 당장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것을 아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먼저 내가 기부를 하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내 흔적을 남기고 내 이름을 남기려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차곡차곡 잘 쌓죠. 인스타에 올릴 예쁜 필터들을 찾아서 멋진 문구를 찾아내고 요약해서 한 장으로 올립니다. 반응이 없으면 비공개로 전환하고 다시 올리고 다른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그곳에 가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멋져 보이는 삶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멀리 가는 것은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달려가게 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무리 속에서 티 안 나게 반걸음 정도 살짝 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항상 살짝 주목받는 위치, 너무 드러나지 않아도 무언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조금 더 낫구나, 그런 영향력을 주도록 우리는 무의식 쪽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멋진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정반대의 길을 영광, 멋진 삶이라고 말하십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택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자리에 흘러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죽다라는 것은 단순히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는 사라지죠. 없어지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나타나기 위하여 내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너무나 작은 씨앗이죠. 꼭 미랄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아는 어떤 씨앗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만 가지가 맺고 나무 줄기가 자라고 나무 잎이 열리고 또 다른 열매가 열리고 열매 속에서 또 많은 씨앗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살려내는 구원이라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희생이다라고 우리에게 역설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씨앗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씨를 생각하세요? 저희 마트에서 파는 해바라기 씨 그 먹는 거 말고 그런 거, 그냥 그런 씨앗들 아무거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씨앗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단단한 껍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씨앗에 있는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한 껍질이 있죠. 여러분, 이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그 씨앗은 제법 오랜 시간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아요. 하지만 껍질이 깨지지 않는 씨앗은 1년이 지나도 10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차가운 흙 속에서 그 씨앗 봉지 안에서 그 안에서 그냥 철저히 혼자 남겨져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껍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깨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이 점점 스펙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둘러싸는 것들, 그런 것들 말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어 기제로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다 보면은 너 이건 선 넘는 거야. 선 넘지 마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내 자존심이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철저히 방어하면서 그것들을 피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도하면서 내 시간을 방어하기도 하고요. 내 물질을 방어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선을 그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껍질을 우리가 단단히 두르고 있으면 안전할 수는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도태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방어 기제를 가지고 나만의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나만의 울타리를 치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는 생명이 없죠. 물론 그런 그 껍질을 깨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주는 점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울타리 치고 혼자 있다면 생명이 없고요, 변화도 없고요, 진정한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희생은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그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선들을 해제하는 거예요. 그런 방어 기제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힘들게 공들여서 10년, 20년 동안 쌓아온 여러분이 얼마나 땀과 수고로 그런 방어 기제들을 쌓으셨겠어요. 그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깨트리는 아픔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희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 깨져야 됩니까? 그 껍질이 깨져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안에 심어주신 고귀한 생명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전파가, 생명의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껍질이 깨지는 과정입니다. 시작.
아멘. 문제 있나요? 네, 문제 있으면 이따 얘기해 주십시오. 무엇이냐면 내가 꺾고 내가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주는 것 같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나의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포기하기 힘든 것은 내 자존심. 내 자존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길들이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낙오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시도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오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 우리 단단한 껍질을 깨는 희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허무하고 허망한 죽음 같고 우리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시작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미랄의 길이 단지 예수님 한 분만의 아니면 바울과 같은 다윗과 같은 특별한 사람만들이 할 수 있는 엘리트 코스가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 허목사도 임원들도 리더들도 부장님도 부감님도 우리 찬양팀도 우리 20살 새내기들도 우리 모든 청년들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너무나 어려워 보이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미랄의 썩어짐을 겪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유튜브에, 여러분의 구글에, 여러분의 SNS 검색창에 가장 많이 검색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쇼츠를 통해서, 다른 SNS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잡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와 많은 노력과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2장 25절 시작. 이 말씀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미워하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형상으로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왜 내가 미워해야 되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 잘못된 사랑과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그냥 띄워주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필레오라고 하는데요. 내 유익과 안전에만 집착하는 자기중심적 태도입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존재를 규정하고 지정하고 그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뒤에 있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실제로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거울을 보면서 나는 저 코가 너무나 싫어. 나는 저게 너무나 싫어. 그러면서 자신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원래 사랑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전에는 나의 외모가 더 소중했습니다. 내 스펙이 더 중요했어요. 내 건강이 중요했고 내 물질이 더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보다 우선순위가 재정립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가치가 덜해졌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느 정도로요? 미워하고 증오하듯이, 내가 배설물과 여기듯이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대적인 의미에서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권리와 이익을 기꺼이 뒤로 미뤄둬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먼저 앞에 있던 것도 뒤로 미는 것, 이것이 옛날에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희생이잖아요. 그것을 자발적인 희생, 기꺼이 희생, 기쁨을 하는 희생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바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희생은 투자가 아닙니다. 자, 옆에 분들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희생은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전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남들 쉬는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회장으로 열심히 수고하는데, 내가 지난 한 주간 찬양 콘텐츠 하느라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남들 좀 쉴 때 더 일찍 나와서 내가 더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럼 저한테 그래 조금이라도 0.0001%라도 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분을 보여달라고 하죠. 더군다나 희생이라면 그런 작은 수고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포기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죠. 투자는 결과를 기대하지만 희생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 진정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조건 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희생은 상대가 중심이 되는 선택이고요. 투자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 가운데는 여전히 내가 있는가? 아니면 그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는가?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도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내어버리고 그것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자리를 비워내는 훈련을 나중에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월요일에, 화요일에, 수요일에 일주일 동안 그것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희생은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선 이 희생은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신뢰로서 내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에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지 못했고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모든 희생을 다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희생이에요.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그런 차원에서 희생이에요. 만약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을 끌어다가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무책임을 덮으려고 일방적으로 네가 희생해, 오늘 우리 같이 예배 드렸잖아, 너 희생 안 해? 이런 식으로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희생을 하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어깨 등을 보여주십시오.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갑을 희생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희생하시는 그런 희생들이 진정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희생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허 목사가 부탁하고 말씀해서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희생도 하다 보면 기쁨의 희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억지로라도 희생하세요. 억지로 희생하세요. 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선순위가 재정립되었을 때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희생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희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희생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따라해 볼까요? 희생은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아멘. 구체적인 행동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그것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는 바로 종이나 하인을 말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대접을 받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면류관을 쓰고 칭송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분이 보여주신 그대로 가야 돼요. 선정아 일로 와. 들어오세요. 자, 우리 선정이를 위해서 박수. 네,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늦게 와서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앞으로 그대로 쭉 오면 됩니다. 자, 들어오는 게 더 안 어색해. 빨리 와야 돼. 천천히 와서 따라. 우리 주영 옆에 앉으시면 됩니다. 유선종입니다. 유선종.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를 가신 적이 없어요. 오실 때부터 말구에 누이셨고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고요.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대접받으신 일 있으시면 그거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으신 적이 있으시면 여러분도 그거 입으십시오. 예수님 그대로 따라가는 건데 어때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성경 어디에서나 반겨할 수 있는 아무데나 펴도 똑같이 나오는 보여주신 그 길을 가야죠.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희생의 길,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 전체가 다 이런 식이에요.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이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 부자가 된다. 성경 읽으면 내가 출세를 한다. 성경 읽으면 내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서는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참된 생명의 길이요 비교할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길이다. 이곳으로 내가 와라. 안 와도 좋다. 내가 끝까지 너에게 찾아가서 그 자리로 너를 서게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또 성천 성품 인턴십을 하면서 희생을 연습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은 굳은 일을 자원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쩌면 희생하는 그 순간에도 와, 저 사람 저렇게까지 하네. 그래도 누군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나에 대한 좋은 소문이 조금 퍼지지 않을까? 내 영향력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여기다 다 두고 가세요. 그런 것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나쁜 사람인데 착한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심어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심어졌고 그 마음이 시키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한 주간 삶 속에서 연습해야 될 희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희생이라는 성품을 어떻게 연습하시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3초 동안. 여러분의 집에서 어떻게 희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떻게 희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학교에서 어떻게 희생하시겠습니까?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물론 새로운 곳도 가지만 대부분 익숙한 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1년, 10년 그 이상을 했던 그 공간에 다시 갈 거예요. 여러분의 동선이 익숙합니다. 함께하는 멤버들 대부분 다 익숙해요. 그 사람들의 패턴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대부분 다 아시죠? 모르는 거는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아시죠?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거기서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뭔지 아시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자꾸 밀어두고 언니가 하겠지, 오빠가 하겠지, 제가 하겠지 그랬던 거 밀어두는 것들, 또 내가 해야 되나, 억지로 끌려가고 귀찮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눈에 보여졌을 때, 내 귀에 들려졌을 때, 내가 그것을 밟힐 때에 그것을 기꺼이 하기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희생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쓰레기 줍는 것. 같이 누웠는데 불을 안 껐어요. 누가 가서 불 꺼야 되는 것. 이제 과제는 다 끝났지만 그런 과제에서 조장하면 귀찮잖아요. 조장을 맡는 것, 발표하는 일을 맡는 것, 다 같이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마지막에 쓰레기 한번 정리하고 나오는 것, 그런 거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보에서 여기 몇 번입니까? 10번에 예배 후에 함께 마신 음료의 빈컵과 쓰레기는 꼭 챙겨가 주세요. 작은 배려가 은혜가 됩니다. 내 거는 챙겨가요. 근데 옆에 경찬이가 놔두고 갔어요. 노경찬한테 빨리 와서 갖고 가라고 전화를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그걸 가져다가 버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런 작은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희생이라는 성품을 연습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항상 같은 사람들만 몰려있는 대신에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말 한번 걸어주십시오. 여기 있잖아요. 우리 10명에게 인사. 10명. 딱 10명 했다고 마무리하지 마시고 12명, 13명 아니면 11명이라도 한 번씩 도전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봉사를 조용히 맡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부탁하시는, 초대하시는 미랄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조별 과제에서 묵묵히 굳은 일을 감당할 때 그 작은 죽음 별거 아니에요. 그냥 걔 나 이용해 먹고 그냥 끝날 거예요. 걔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몰라요.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존심을 죽이고 사과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나를 밟으려고 할 거예요. 나를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팀원들의 마음에 감동이라는 작은 싹을 틔워주시고요. 그 작은 희생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이라는 작은 그 싹들을 맺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기꺼이 썩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미랄의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썩어질 자리가 어디인가? 이 자리에서 내가 썩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조금 썩어져야, 지금 상황에서 내가 조금 죽어야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셔야죠. 그리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미 주님이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낮추기를 결단하고 희생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존귀 여기시며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갈급해요. 늘 갈구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갈구하죠. SNS의 좋아요 개수에 우리가 울고 웃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의해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을 할 때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인정은 안개처럼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26절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쓰레기를 먼저 주울 때에 하나님께서 허원을 귀히 여기시리라. 내가 굳은 일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선종일을 귀하게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우진 일을 선하게 여기시리라. 그거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의 작은 희생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 모르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할지라도 비난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닮았구나. 너는 참 귀하다. 너는 참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박수갈채보다 하나님의 이 한마디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한마디가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는 것을 누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는 더욱더 갈증하고 갈구하며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두려움의 껍질을 깨고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는 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한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생명이 또 생명을 낳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